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반갑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네.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나 아빠께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게 너무 하기 싫어서 심통이 나거나 짜증이 난 적은 없었어? 오늘은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느님의 심부름꾼. 하느님은 요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의 철천지 원수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싫어요. 그들은 악한 짓을 일삼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말했어요. 맞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떠나서 멀리 달아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구나.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안 돼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생각했죠. 달아나야지. 멀리, 하느님이 나를 찾으실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해도 되겠지? 좋은 계획이야. 자기 딴에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피해서 달아나 봤자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내시거든요.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어요.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배가 앞뒤로 옆으로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자기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죠. 하느님은 요나를 쫓아서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요나의 잘못된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진 거예요. 선원들은 배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배가 가라앉는다! 그들은 소리치며 모든 것을 물속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짐 보따리와 먹을 양식 할 것 없이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다 버렸죠. 그때쯤 요나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그칠 것이오. 선원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했어요. 요나가 소리쳤어요. 모두의 목숨을 건질 길은 그것뿐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풍덩. 요나가 물에 닿기 무섭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풍랑이 그쳤어요. 바로 그때 요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물에 빠져 죽는 줄로만 알았을 때 하느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주셨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한 번에 꿀꺽하고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죽은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 안은 무덤 속처럼 아주 캄캄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식 썩는 냄새도 나고 미끌미끌한 해초도 만져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꼬박 사흘 동안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주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어요. 달아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큰 물고기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용서를 구했답니다. 사흘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어떤 모래사장에 뱉어냈어요. 바로 그때 요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나는 예 하고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했죠. 요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떠나 멀리 달아났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느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용서해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하느님을 피해서 달아나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요나처럼요. 먼 훗날 하느님은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그와 똑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거예요. 요나처럼 그분도 사흘 동안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이 심부름꾼은 하느님의 친아들이세요. 사람들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분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하느님의 말씀이시니까요. 하느님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봐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커다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아무도 옆에 없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때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 또 오게 되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요나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때도 있어. 그럴 때에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 예수님을 돈 30전에 팔아넘겼던 가룟 사람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용서하시는 하느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사랑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만난 주님께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second chance, 기회를 다시 주셔. 그래서 신부님은 우리 모두가 때로 실수하고 하느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셨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셨던 하느님을 믿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이켜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요나와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지옥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벼랑 끝같이 몰고 가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주신 하느님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신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느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때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을지라도 내일 주님 안에서 눈을 뜨고 맞이하는 그 하루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득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주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눈을 감고 주님 안에 자는 그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리셋하는 중요한 쉼의 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잘 자고 우린 다음번에 만나자. 예수님 꿈꿔.